서로 친구가 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지금 빌라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주장한들 빌라도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왜 방송이나 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 빌라도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항들로 예수님의 죄를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꾸몄습니까?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 책임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또 예수님께서 마치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왕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그게 아닌데 그와 같이 이렇게 꾸며서 조작해서 빌라도의 마음을 끌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노련한 빌라도가 속아 넘어갈 리가 없죠.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딱 봐도 예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엮이기를 또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예수가 내 관할 사람이 아니었네? 아, 헤롯의 관할이었네?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이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게 되죠. 헤롯 역시 어떻게 이게 쿵짝이 또 잘 맞았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에 자기에게 빌라도가 예수를 보낸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반가이 맞아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정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게 맞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게 정말 가능했었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가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렸었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했다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물어보면서 뭔가 자기 앞에서 기이한 마술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를 아마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것들을 그렇게 쭉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이 헤롯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마치 핑퐁 게임을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친구가 된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관계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면 종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속했던 이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들이 속했던 이 바리새파 이 둘은 서로 앙숙의 관계였어요. 종교적인 그 견해가 서로 달라서 서로 이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들 역시 예수를 사이에 두고 예수를 죽이고자 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존귀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헤롯 앞에서 업신여김과 조롱을 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헤롯, 그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며 겁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헤롯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아찔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누군가의 눈을 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은 산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왜 헤롯이 몰랐을까요? 이 헤롯, 모험심이 강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까불면서 예수님을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 있어서 다행한 것은 이처럼 건방지게 예수님 앞에서 까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헤롯이 왜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자,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을 만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대략 약 1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들,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전역 모든 집집마다 그 통곡하는 울음소리로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이렇게 계시는데, 자, 이 예수님을 이들이 몰라보고 이 예수님에게 온갖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인간들일까요? 자, 빌라도는 이방인이고 헤롯 역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어떻게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그 이집트 땅 가운데서 구출해내신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이들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기들 앞에 계신 이 예수께서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과거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 이집트를 초토화시켰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짓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 무리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잘 몰라요. 자, 그뿐 아니라 이들 마음속에는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진짜 유월절, 완전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유월절 명절마다 잡는 그 어린 양 대신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완전한 유월절을 완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자기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들의 모습은 지금 완벽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악한 의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유월절,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금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헤롯과 그 빌라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들이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순간에도 온갖 수모를 다 견뎌내면서, 다 참아내면서 지금 완전한 그 유월절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인간들 미친 것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들보다 나을까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랬다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나몰라라 하며 그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를 때로는 미워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참으셨는데 우린 누군가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속에서 발끈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못 견뎌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친구가 되었던 빌라도와 헤롯,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세상의 온갖 악한 생각과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과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자신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참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늘 이렇게 참아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늘 우리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이 악한 세상과 친구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과 친구처럼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끼리끼리라는 용어를 잘 알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잘 알죠. 뭔가 좀 급이 맞아야 이 친구가 돼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저 살려놓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저 살려놓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을 붙들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아주셨는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대신 서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던 그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그 유대인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랬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친구 삼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불러주고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님,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